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러 군데에서도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후렴기와 함께 같이 따라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노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성중에 있는 모든 레위인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77절을 지키라,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잊지 말라, 구원을 결코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 주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의 학정을 당하고 있을 때 노예가 아니었나? 그 바로의 학정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홍해의 깊은 물, 우리 영덕 앞바다 얼마나 깊은 바다입니까? 그런데 이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너희들을 물속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이 날을 지키라 말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여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와도 한 달, 두 달이면 다 떨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한 달을 갔습니까? 1년을 갔습니까? 얼마를 갔습니까? 40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40년 오는 동안에 씨앗을 가지고 왔습니까? 쇠서랑을 가지고 왔습니까? 호미를 가지고 왔습니까? 쟁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가져온들 사막이요, 가져온들 광야이기 때문에 그 땅에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잠자고 아침에 깨다가 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또 한참 열심히 걷다가 보면 밤에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60만 장정, 그리고 또 200만 300만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들의 마시게 했지 않는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저 광야를 지나, 광야, 마사, 신광야, 바란광야, 가데스바네아, 그러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곳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홍해에 있든지, 그들이 힘들든지 고난 역경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꽂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백성에게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까?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절기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제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물 드린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고서도 배응망덕해버린 사람이 있답니다. 살다가 보면. 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우리 강국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는 은혜란 말과 뗄라야 뗄 수 없는 말이 은혜, 감사란 말입니다. 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바늘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실. 똑같답니다. 감사와 은혜라는 말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무슨 말인가? 헬라어로 엔카리스토 혹은 유카리스라는 말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뭐가 있나? 어디에서 파생되었나?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엔카리스토, 유카리스. 카리스가 공통적으로 있네요. 바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에 보답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려주시고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은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바의 은혜로 감사를 돌리고 사이클로 은혜 감사 은혜 감사, 바로 이 사이클이 은혜와 감사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사이클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적으로, 성경 속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감사가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바로 이 왕 치세 때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마치 유대나라 다윗 임금님 때와 같이 황금 치세였습니다. 제일 번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모스를, 남왕국에 드구아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북왕국 사마리아에다가 가서 너는 가서 선지자 외치라 라고 그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그때에 이 아모스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바로 이 고관, 사마리아의 고관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만 먹고 띠룩띠룩 살찌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신 한 켤레에 사고 팔고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바산의 암소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인격을 보호해줘야 된다. 왜 이렇게 부자들이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팔고 사고 하느냐 말이야. 저울추를 바르게 해라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들 왜 상하의 침상에서 침대에서 자고 깨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을 못 본 채 하느냐. 너희들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물과 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아주 이 아모스가 북왕국 사마리아 성에 와서 외쳤습니다. 그때에 북왕국 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바로 이 아모스에게 꾸짖으면서 너 말이야, 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유대 나라에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언을 하냐 말이야. 너희 고향으로 가라 말이야. 네 고향에 가가지고 네 애들이나 가족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잘 보고 살라 라고 이렇게 아마시아가 쫓아내버립니다. 그때에 아모스는 더욱더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아니하면 너희들은 급속하게 멸망이 올 것이다. 너희 북왕국 지금 잘 사느냐? 마치 여름 과일과 같이 될 것이다. 겨울 과일은 어떻습니까? 오래 갑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런데 여름 과일은 어떻습니까? 복숭아 2주만 가면 썩어버립니다. 한 달도 못 돼서 다 썩어버립니다. 너희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번성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여름 과일과 같이 모두가 다 썩어버리고 말 것이야 외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 밀과 보리 창고에 가득하느냐? 바로 이 메뚜기 떼가 한순간에 지나가면 이 밀과 보리, 과일, 그리고 또한 그 남은 잎까지 다 갉아먹어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야.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상하 침대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궁궐에 살고 잘 살고 있느냐? 거기에 궁궐의 썩갈의 기둥들이 한순간에 내려쳐서 무너질 것이야. 그 썩갈에 압살당한 사람들이 너희들일 것이야. 무지막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그런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저 대해 지중해에서 이제 불이 들어와가지고 불이 사마리아를, 북왕국을 다 이 불이 와가지고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이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사마리아를 압살해버립니다. 그 아들 셀마네셀, 바로 그 아들도 함께 옵니다. 그 손자 살곤, 바로 이 사람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30년 만에, 그 후 30년 만에 721년 BC 패망해버리고 북왕국 사마리아 똑똑한 사람들 28,000명을 저 아수르로 데려가 버립니다. 포로지요. 하맛, 어기, 수발, 와임, 아와로 전부 다 데리고 가서 흩뿌려버리고 맙니다. 북왕국 그렇게 잘 살던 이스라엘, 바로 이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더라. 감사할 줄 모를 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잘 나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번성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절기 때마다 감사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성도들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보시다시피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느닷없이 2020년 1월 21일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마스크를 쓰면서 2년 반 동안 답답하게 우울증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소상공인들 장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4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빨리 끄라 장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장들은 물건을 생산해 놓으면 소비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를 해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소비를 해주질 않으니까 돈 들여가지고 계속 물건을 생산을 하고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는데, 바로 그 소비가 돼야 이게 회전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가 회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런 불경기보다 더 불경기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파산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 폐쇄했습니다. 그러다가 4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면서 카톡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친교할 때 전면 금지를 해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친교가 중요한데 친교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겨우 해제되면서 제한이 풀리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려고 할 때에 이거 웬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치고 들어가가지고 러시아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가 아주 극심합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이 물건 저 물건 손만 대기만 하면 올랐어요. 이게가 물건 사는데 노래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합니까? 먹고 살기가 급합니다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었더니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먹을 것 마실 것도 없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이제 모세 반역을 하면 하나님 순종할 필요가 없어 우리들 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공격하겠습니다. 10지파가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렸는데도 그들은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아랏을 공격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랏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랏 왕이 들어오죠. 아말렉이 들어오죠. 10지파 그 사람들 싸우러 나갔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호르마까지 쫓겨버립니다. 호르마가 바로 이 뼈들의 골짜기랍니다.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하게 호르마까지 밀려와가지고 모두가 다 몰살당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반역 원망했던 사람들 광야에 사막에 모래알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우리 성도들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팬데믹과 전쟁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그리고 뜨거운 지구촌의 온난화 속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온 세계 팬데믹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구촌의 이 지구의 온난화 사람의 손으로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절망, 고난, 고통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풀어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창고에 포도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나는 비어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로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과 역경 세계의 팬데믹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멕시코에 한 여행객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물이 아주 온천수가 샘솟듯이 솟아와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또 아주 찬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참 이 땅 이상한 땅이다. 그런데 그 온천수 그리고 그 냉천이 솟아오르고 있는 그 곁에서 아주머니가 빨래 한 박지 이것을 이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물에 빨래를 하고 찬물에다가 헹궈가지고 갑니다. 그때에 이 여행객이 안내하는 멕시코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주머님들은 참 감사가 많겠구만요. 이런 물을 가지고 있는 이 아주머님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하겠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내하는 가이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왜요? 이런 물이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다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님들은 기왕 찬물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여기에 비누까지 주시지 하면서 감사를 하지를 않고 불평을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심장 이 병 환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심장 수술을 한 그 환자에게 밤에 간호사가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꼭 잡아줍니다.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그 체온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간호사가 환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내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도 간호사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내일 있을 그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일 수술을 합니다. 큰 수술입니다. 큰 수술입니다. 큰 수술하면 이제 당신의 몸에서 당신의 심장을 밖으로 적출할 것입니다. 대신 기계 심장이 들어와서 대신 맥박이 뛰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 회복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회복실에 옮겨지면 거기에서 의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실에서 의식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6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말도 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당신의 손을 꽉 곁에서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서 맥박이 뛰는 대로 바로 그 맥박의 신호에 따라 내가 처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일이 됐습니다. 얘기해 주는 대로 다 수술이 완료가 됐습니다. 6시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있어서 그 간호사가 꽉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손을 잡아주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근하고 그때가 가장 평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호해주시고 해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내 곁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당해서 바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매일마다 인플레이션으로 뛰고 있든지 아니면 지구촌에 있어서 열기가 있어서 날마다 지구온난화로 걱정이 되든지 그때도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어 아플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도 우리가 걱정할 때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내 곁에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 곁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곁에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그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근심 있을 때도 감사하십시다. 내 곁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의 공장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조업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